우리 수고하신 모든 우리 찬양팀하고 또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할 때 힘차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박수와 함성.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중요한 선택보다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싶다, 예배드리겠다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것은 가장 올바른 판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밤에 영업을 하면 주일날 영업을 하면 하루에 1000만원씩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문 닫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 경제적인 축복을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중심, God first,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첫째 날 아닙니까? 우리 한 주의 시작을 드리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 좀 축복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밤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벌써 저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 7주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또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혼란스러움도 있고 또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입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모든 활동들, 비즈니스, 교육, 또 문화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것이 재개될지 곧 된다고 하지만 정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하고 있지만 분명히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영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씩 많은 문제점들이 또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기 학생도 있습니까? 학생? 네, 학생 한 분. 학생 한 분밖에 없습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학생에서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것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 학교 안 가고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학교 꼭 갔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를 안 가고도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학교를 가서 하든 뭐 집에서 영상을 하든 공부하는 것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안 간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학점이 안 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모임을 마음껏 개방하여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신 거 알겠지만 열 체크도 하고 또 간격을 두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제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염병의 감염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보건 또 개인의 안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기독교인은 우리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냐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잖아요. 다 끝나고 나중에 예배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제한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예배 안 해도 된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일에 나는 일해야 됩니다. 알바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가족이 교회 안 다녀서 예배 가면 교회 가면 싫어해요. 가족 모임 있어요. 친구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고요.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요새 이렇게 씹어대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뉴스 보기가 너무 겁납니다. 교회 모이는 것 가지고 모인다 그러면은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이러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에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세상에서 예배 드리지 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세상 사람 소리는 두려우면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가볍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룩한 예배를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기독교 역사는 핍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역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불과 70년 동안 누린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교회 다닌다고 크거나 작거나 핍박을 받습니다. 처음 믿으면 그냥 자유가 있다 해서 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너 교회 가지 마.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야지. 가족끼리 어디 가기로 했는데 왜 너만 예배 간다고 빠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1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 가족이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은 일요일이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맨날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니까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주일학교 출신이고 어릴 때는 조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한 번은 집에서 혼자 너가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한 번인데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주 고집스럽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보다 귀중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족을 물론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저는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어겨버리고 가족이 가지 않는다고 간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를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텐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도 못 지키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가족을 주님께 이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단순해요. 저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가족이 조롱도 하고 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네가 그러니까 더 안 가고 싶다. 부모 가족 말도 안 듣고 잘 안 지내면서 무슨 종교인이냐 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들도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장남 부남의 장남 제가 이제 장손이죠.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저는 어린 나이에 조마조마합니까? 또 친척들도 종교에 빠져가지고 장손이 제사를 모셔야 될 장손이 그러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끝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반드시 사수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죠.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추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집에서 유튜브로도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심지어 화장도 하고 화장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집이 얼마나 편해요. 왜 불편하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왜요? 영상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상으로서 대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사람 외에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핸드폰이나 TV 이런 걸로 영상을 계속해야 된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생활이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일단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이렇게 딱 둔다면 저는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 이렇게 얘기도 듣고 하면서 시간이 거의 2달이 돼가니까 그러한 이제 증상들이 군데군데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지금 이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상황 탓, 환경 탓, 그런 다른 것을 탓함으로써 내가 예배 잘 못해도 괜찮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탓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탓 바이러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아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어떻게든 이것을 치료해야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기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속이는 영적 바이러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 보니까 바이러스. 네, 안 보니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서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도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뭐죠? 영적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세워가라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니까 이 순장님도 안 보이고 간사님도 안 보이고 우리 전도사님도 눈에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예배 영상 틀어놓고 그냥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한쪽에는 또 드라마 보던 것도 켜놓고 동시에 일타싹 네, 이 시점에서 웃는 사람은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보지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런 생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왜 코로나보다 무섭나요? 영적인 불감증, 영적 침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요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한낮 밤에 이 유흥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깊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그러한 로마 제국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첫째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납시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행위, 이런 행위적인 예배를 넘어서 내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10대에 뿌린 씨앗, 믿음의 씨앗이 20대에 열매 맺고 20대에 뿌린 것이 30대에 열매 맺고 30대에 뿌린 것이 40대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지금 심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다른 상황 탓하고 안 보니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우리 포항이
이 변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항상 역사의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네. 준비하라.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다가올 시대를,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으니까 걸어갔다면 여러분 그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행실을 끊어내야겠습니다. 은밀하고 더러운 죄의 습관을 버려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체를 위한 모든 방탕함과 음란함,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엮여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들을 회복하십시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상태로 내버려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주님의 사랑을 강구해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풀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둔 채로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계속 범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함께 주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놔두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관계 깨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바랄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 애기 스파이더맨 막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더맨 딱 옷 입으면 어떻게 되죠? 스파이더맨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셔서 선포하셨고 아프고 소외된 자를 치유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시 소중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상에 감사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 정도의 기도로 우리가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안 되고 발랐다면 어쩌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우리가 이 밤에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와 유혹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공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시다. 남 탓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란하게 주를 섬긴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하고 한번 간절히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동안에 집에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하나님 간절히 부르시고, 이 밤이 정말 주님의 영으로 뜨거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밤이 되기를 우리가 아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죠?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산으로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냐? 저는 믿음의 야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 또 수많은 유혹의 문제, 주님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주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정말 강력하게 돌파해내기 위해서, 막힌 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물통 하나 들고 빵 하나 들고 이틀 3일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야성이 밤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피가 있습니다. 영적인 DNA가 흐르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믿음의 후예들이니까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기도의 영이 이 밤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께 주 곁에
삼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명과 사망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선포합시다. 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늘 앞에 지었던 죄악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부어주사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주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원하신 뜻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것이 아니면 다 도적하는 자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영적 잠을 잤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